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54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책 54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2부 예배 때는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또 여러분 단톡방에 링크가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도 함께 여러분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마가복음으로 2부 때는 로마서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는 또 성경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참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은 벌써 3번째 제가 나누고 있는데 할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로마서도 제가 이번에 강해를 하면 4번째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좀 쉬워져야 되는데 쉬워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끗해진 육체와 영혼입니다. 깨끗해진 육체와 영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타리조입니다. 뜻은 불순물을 제거하다, 혼합, 첨가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나병 환자의 이 간구는 나병을 일으키는 병균을 몸에서 제거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나병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1873년도 노르웨이 의사인 게르하르트 아르마우어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나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병균의 이름을 한센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몸에서 한센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한센균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42절을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시자 나병이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페르초마이입니다. 뜻은 멀리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서 한센균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한센균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한센균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죄와 유사합니다. 한센균이 몸에 들어오면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망가뜨립니다. 죄가 우리의 영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 육에 들어오면 동일한 일이 우리의 영에게, 육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지명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병에 걸린 것은 부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 부정하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은 모든 부분에서 죄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죄사함 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죄사함 받아야 합니까? 왜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까? 왜 죄사함 받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왜 죄사함 받아야 하는지, 죄사함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죄사함 받아야 합니까? 왜 깨끗해져야 합니까? 첫 번째, 죄는 모든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한센균이 몸에 들어오면 통각 능력을 여러분 상실하게 됩니다. 통각 능력이란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한센균이 들어오면 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은 무익하고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부적절한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을 보면 고통을 느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고통에 대하여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손에 작은 가시만 찔려도 몸소리치게 아파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부러져도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폴 브랜든 박사와 또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쓰신 고통이라는 선물,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폴 브랜든 박사는 한센병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재활공동체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박사님께서 운영하셨던 재활공동체에서 이런 광경은 아주 흔합니다. 한 여자가 화로에다가 고구마를 굽고 있습니다. 꼬챙이로 고구마를 꽂아서 이걸 굽고 있는데 고구마가 꼬챙이에서 그만 빠져나가서 그 화로 잿더미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여러 번 꼬챙이로 이 고구마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 바로 옆에 있는 한센병에 걸려있는 노인이 자기 손을 시뻘건 여러분 숯불 속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고구마를 꺼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 고구마를 이 여인에게 줍니다. 이 노인의 손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큰 화상을 입었는데 이 노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노인은 화상을 입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통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당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발이 부러져도 뼈가 살점을 뚫고 나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분들은 걷고 뜁니다. 발가락이 부러져 나가도 발목이 꺾여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소중하게 다루지 못한 발과 다리는 절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구약에서 죄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뜻은 나쁘다, 악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고통, 불행, 재난, 슬픔, 고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고통을 같은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지면 사람들은 죄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왜 죄사함 받아야 합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한센병 환자들 보신 적 있으시죠?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통각 능력을 상실해서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지면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피투미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막 갈망하는 겁니다. 막 욕망하는 겁니다. 이게 정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보호하시기 위해 육체의 쾌락은 부부 사이에만 누릴 수 있도록 제한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니까는 타락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을 육체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서 갈망합니다. 그 결과 소중한 가정이 깨집니다. 소중한 배우자가 상처를 입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음란물에 중독되어 외도를 일삼습니다. 이 아버지는 늘 어머니의 외모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모욕을 줍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친밀감이란 없습니다. 딸이 보기에 엄마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친밀한 사랑을 주지도 존중해 주지도 않습니다. 계속 엄마가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딸은 엄마보다 못생긴 나는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 딸은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식욕장애에 걸립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고백만 하면 어떤 남자든지 가리지 않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가 떠난다고 하면 이별을 막기 위해 무조건 그 남자에게 매달립니다. 남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딸이 이런 삶을 살게 된 뿌리에는 더러운 욕망에 따라 외도를 일삼는 아버지의 죄가 있습니다. 죄는 소중한 것을 깨뜨리고 파괴합니다. 가정도 육체도 마음도 인생도 다 파괴합니다. 죄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죄사함 받아야 합니까? 세 번째, 죄는 고통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한센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센균이 코나 입이나 또는 상처 입은 이 피부를 통해서 몸에 침투하여 한센병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센균은 전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죄도 동일합니다. 죄는요, 전파력이 있습니다. 죄는 혼자만 저지르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파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혼자만 행하지 않습니다. 죄는 전염병처럼 자꾸 퍼집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하고 망가뜨리도록 계속 죄는 전염됩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고가도로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자동차가 한 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있던 운전자가 왜 멈췄나? 멈춰선 차량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멈춘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 말을 듣자 뒤에 있던 운전자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운전하시는 분이 기름이 떨어질 줄도 몰랐습니까? 그러자 멈춘 차량의 운전자가 창피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름 게이지가 고장이 났어요. 기름 게이지가 고장난 차량을 몰고 다니면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긴 줄 모릅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도 위기의 상황인 줄 모릅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게이지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무엇이 잘못이고 왜 잘못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자기만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죄는 여러분, 죄를 전염시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자녀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형제들에게 죄를 전염시킵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죄를 전염시킵니다. 친구 사이에서 죄를 전염시킵니다. 죄는 계속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계속 전염되면 더 많은 인생들이 파괴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죄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왜 죄사함 받아야 합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이 갈수록 죄는 더 많은 것을 파괴하고 더 많은 것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한센병은 처음 걸렸을 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센병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러한 잠복기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 유지됩니다. 최근에는 치료 약물들이 개발이 되어서 한센병도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죄도 동일합니다.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실체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미룰수록 죄는 더 많은 것을 파괴하고 더 많은 것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4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죄사함 받도록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신다는 말, 헬라말로 합토마리입니다. 뜻은요, 손으로 우리를 움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손을 살짝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완전히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고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 붙들려 계십니까? 제 외할아버지는 평생 찬송가 28장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8시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찬송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1시간가량을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찬송은 언제나 28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외갓집 식구들은 찬송가 28장을 다 외웁니다. 하도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28장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왜 찬송가 28장만 이렇게 부르셨냐 이렇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절 가사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하며 인생을 사느라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늦게 예수님께 돌아왔으니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은혜의 사슬로 나를 좀 꽁꽁 묶어주십시오. 이게 제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사명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 여러분 이제 핑계 그만 대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의 명령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삶을 멈추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하십시오. 내게 어떤 이익이 있나 제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다듬어지고 고쳐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감각을 회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복된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제발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여러분 빠져나갈 생각,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주님께 불순종할 행위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인생을 계속 파괴하는 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위해서 자유케 되도록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주님께 꽁꽁 묶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계산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핑계, 모든 이유 내려놓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여 말씀에 매여있고 사명에 매여있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268자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